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8번째 시간으로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어제는 아덴에서 고린도에 넘어온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와 동역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만나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까지 합세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이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버리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서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회당 옆이니까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회당 바로 옆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기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복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서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고, 여기서도 보면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 구속하려고 이제 고발하러 간 거예요. 바울 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딱 부임하자마자 이제 총독이 부임하거나 아니면 누구 어떤 이제 지도자가 부임해서 새로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독을 구워 삶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서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은 참 이 악한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데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건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건 무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 질투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무례하게 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그들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사랑함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함도 없어요. 어떤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사랑은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허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요? 내 사랑.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운 거예요.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함부로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일이 다분하지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찬송가 가사에 그 찬송 가사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그 반대가 돼서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고 시기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고 그런 상태로 살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제목을 세우는가 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건 당시 로마 법을 말하거든요. 로마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요. 그거 아니라고 억울한 마음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을 만류하죠. 입 열지 못하게 막아놓고서 갈리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 갈리오는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상황 파악이 다 된 상태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없었다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게 있었다면 내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너희 언어와 명칭,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재판하러 여기 온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16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을 법정에서 뭐 했어요? 쫓아냈대요. 아니, 내가 너희들의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 같으니 내가 너희들을 재판장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 갈리오가 나 너희들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회당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모아가지고 와서 바울 데리고 와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거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아니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 놓으니까 갑자기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희들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가라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겠죠?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왔단 말이에요.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꾸 뭐 했겠어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쫓아낸 겁니다. 강제로 쫓아내고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재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인들도 지켜봤을 것이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이에요. 쫓겨나고 그 다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헬라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그 헬라인들이 누구를 데려다가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때립니다. 어디에서요? 법정 앞에서. 쉽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그냥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갈리오가 뭐 하지 않아요? 그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12절에 보면 유대인이 어떻게 일어나 그랬어요? 일제히 일어나. 그러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말고 유대인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우두머리격인 회당장 소스데네가 헬라인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말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18장 하면서 18장 2절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글라우디오가 쫓아냈다 그랬어요. 왜요?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고린도에서도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고소고발했어. 근데 그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인 사람을 집단으로 그냥 몰매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가 그걸 그냥 지켜보고 관여하질 않아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갈리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이 올바르게 되어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헬라인들을 통해서 그 소스데네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시기 질투와 우리의 어떤 이 분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의 종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 엄청 아니요.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나예요. 그건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갈리오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던,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그들을 뭐 하실 거예요?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가 거기에서 집단으로 몰매를 맞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럽죠. 왜요? 자기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고발해서 어떻게든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꾸몄는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회당의 장인데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가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는데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누구요? 소스데네.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사도 바울을 갈리오에게 고발했던 그 소스데네. 그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더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회당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할 정도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죄 없는 나를 고소 고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했던 그 소스데네,
그를 형제라고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그 소스테네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사울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겠다고 달려가던 사람이 자신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자신하고 이렇게 교제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섰죠.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변론해 주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하고 교제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과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게 했던 그 소스테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난 후에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로 받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그 일을 뭐하지 아니하니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소스테네를 자기 형제로 받는 일을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형제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이 소스테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형제와 함께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형제가 되어 교제한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의 삶이 영원하지 않게 하세요. 그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소스테네가 유대인들 데리고서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바울한테는 나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변해요?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변론을 해주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풀어줍니다. 자, 그 좋지 않은 일이 무슨 일이 됐어요? 바울에게 좋은 일이 되죠. 그리고 그 소스테네는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바울을 잡아가서 이 갈리오에게 고발할 때는 어땠겠어요? 이제는 곧 있으면 바울은 쫓겨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몰매를 맞아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이 계속 가지 않고요.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계속될 것 같아 보여도 그 나쁜 일이 계속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한 가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내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도 슬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예레미야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하고 연합하여 바벨론을 몰아내겠다고 몰려온 왕들한테 멍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그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거 영원하지 않고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거기에서 풀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 하세요? 풀어주시잖아요. 앞에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스테네를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